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은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관유가 관유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있은즉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라면을 이렇게 본인이 드시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라면을 아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꽃게탕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그 아주 수많은 그 국민 그 라면을 탄생시킨 라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김종필 상무님이신데 이분이 뉴키드 언더 블럭에서 나와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천 번을 끓여보고 찾아낸 완벽한 수치는 물 500ml에 4분 30초 동안 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봉지 뒷면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대로 끓이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팁으로 열 전도율이 좋은 그 양은 내비에 끓여서 짧은 시간에 면을 익히는 것이 면이 쫄깃하게 되어지는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끓이세요? 4분 30초를 기다리십니까? 혹시 아니 물을 정확하게 500ml 딱 재서 이렇게 넣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까지 라면을 볼 때에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지만 한 번도 물 500ml를 재본 적이 없는 것 같고 4분 30초를 타이머를 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타협해요. 뭐 대충 먹지. 뭐 급한데 굳이 4분 30초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 뭐 이 라면이나 저 라면이나 그냥 뭐 물 넣고 끓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먹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이 사소한 차이의 100ml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그 맛을 짜게도 만들기도 하고 싱겁게 만들기도 하지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무의식적으로 타협하는 경우나 아니면 타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타협을 미덕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갈등이 생기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며 비즈니스도 타협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맞춰주는 유연함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즉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은요, 그 사실을 가장 충격적이고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처음이라 실수한 것은 아닐까라고 동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타협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타협은 대개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차선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차선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함을 깊이 발견하고 주님과 타협하지 않으며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타협이 없으시고 우리에게도 타협 없는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타협은 대개 서로의 주장이 완벽하지 않거나 제시된 해결책에 빈틈이 생겼을 때에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찾는 제3의 길입니다. 즉 타협은 불완전한 존재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고육지책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100%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설계에는 단 1인치의 오차도 없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단 하나의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완전한 것에는 수정이 필요가 없고 흠없는 것에는 덧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것에 인간의 생각이 섞이는 순간 그것은 개선이 아니라 오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뜻은 늘 불완전하지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도 늘 상황이 이러하니 조금만 양보하자며 타협안을 찾고 출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가장 선한 길을 이미 확정해 두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자신들의 불완전한 편의와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이라는 본질만 같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의 근원까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기준에 인간의 불완전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섞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눈대중을 버리고 그분의 완전한 뜻에 나를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과 결정에 완벽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타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 회피와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슬며시 발을 빼며 상대방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자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담하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당담하였지요.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능력이 없으니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타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모든 말씀과 결정에 대하여 완벽하게 책임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으면 슬그머니 타협안을 찾거나 말을 바꾸죠. 그것은 결과에 책임질 능력이나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기준을 낮추거나 타협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온 이 우주의 질서를 붙드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임 있는 공의가 오늘 본문 3절에 서슬퍼런 칼날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아론의 아들들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에 대하여 추호의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거룩의 법을 스스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며 그 거룩함이 보존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가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은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적당히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철저한 책임감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의이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혹은 누구의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바뀌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불법이었던 일이 오늘은 관례라는 이름으로 용납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탐심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타협은 대개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내 주머니에 이익이 된다면 어제의 원칙도 쉽게 저버리지요. 상황이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어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유익을 위해 정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즉 그분의 통치 기초 자체가 의와 공의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타협하시는 그 순간 온 우주의 질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바치는 제물의 양에 따라 기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아첨이나 상황에 따라 뜻을 굽힌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도 경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불을 들인 행위 이면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 편의가 먼저지라는 탐심 섞인 교만과 안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편의와 당신의 의로움을 결코 맞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때로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의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북극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유익을 따라 타협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올바르게 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잘 수긍이 되지 않아서 때로 하나님의 단호함에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적당하게 타협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매일 타협에 의해서 바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중력의 법칙의 기준이 기분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죄라고 하셨던 것이 오늘은 괜찮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기준 또한 각자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난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타협하는 신은 변덕스러운 신이며 변덕스러운 존재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재물이 많아 바치면 진노를 거두고 아첨하면 뜻을 굽힙니다. 만약 하나님이 타협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만군의 주가 아니라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금송아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의 요구에 응해서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듣고 소돔성의 심판의 기준을 낮추시거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수명을 연장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언제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원칙의 붕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더 큰 법의 완성이지요. 성도의 눈물 어린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약속의 법을 세워두셨고 그 법에 따라 성실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질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타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타협은 원칙의 파괴가 아니라 사랑의 확증이며 결국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단 한 치의 오차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식을 잃고 형제를 떠나보낸 그 처절한 슬픔 속에서도 성소 문을 나서지 못한 채 묵묵히 제사장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정할 만큼 가혹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이 붙들어야 할 가장 고귀한 질서이자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고 엄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100%의 완전한 빛이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이 어긋나 답답할 때가 있으십니까?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설계가 언제나 옳으며 그 길 끝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적당히라는 이름의 제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정도면 남들도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속삭임은 우리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오는 기발한 타협 아니나 세련된 편법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비록 서툴더라도 느리더라도 섞이지 않은 우리의 순전한 중심 그 자체를 기다리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은 예, 주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토를 달지 않는 정직한 걸음, 앞뒤를 재지 않는 순전한 헌신이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기에 십자가라는 처절한 대가를 치르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약속과 타협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타협의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끈질긴 욕심과 적당히 손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 아래 머물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왔는지 회개합니다. 내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익에 따라 원칙을 바꿨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협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정해진 말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세상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또 타협을 하려고 했던 그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협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아침에 또 주의 복된 날에 주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또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몰려 세상과 타협했던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결국 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해서 하나님과 더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지난 날들도 고백합니다. 타협이 없어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협을 원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정금같이 나오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